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전역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구원하심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원컨대 또 좋은 약들이 빨리 개발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아픔 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참다운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또한 주님 돌보아 주셔서 그 일터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움 있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유다 사람들은 그 형제 시므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울 때 도와주겠소. 그래서 시므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먼저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또 여호수아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을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로부터 건져주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들이 목마를 때 굶주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간구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허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족속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아갔고 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와서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했던 그들의 지도자, 아니 지도자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고 이제는 여호수아마저도 죽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죽음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차기 리더, 모세의 역할을 모두 이어받을 수 있는 리더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했던 모든 역할을 여호수아가 해줄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죽음에는 다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는 죽었고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지 기반이었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어떤 방편이었던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고 맙니다.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는 것처럼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잡은 기회가 무엇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는,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묻고 소통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사기 하면 그 어려움의 그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것, 백성들이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을 많이 기억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사기의 가장 큰 의미는 대표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산물,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황청, 교황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직접 순종하는 삶의 현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창구가 열린 거죠.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성전의 휘막이 찢겨진, 그래서 지성소로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가르침,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다시금 조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로마 교황청의 어떤 횡포에 맞서기 시작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하고, 그런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리뉴얼하고 세운 것, 그것이 개신교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어떤 흐름이고, 사실 그런 믿음의 흐름이 구약에서는 이 사사기 말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역사적인 새로운 그 출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 경험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이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아파하면서 그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메시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연약한 상태, 가장 어려운 상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겸손함이 그들에게는 첫 번째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그 형제 시므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시므온 사람들은 유다 백성과 힘을 모아서 전쟁,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그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겸손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야기하면 이제 찾는 거죠. 내가 뭔가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도움을 찾고 의견을 구하는 찾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하기를 청하는, 도움을 청하는 모습. 이게 겸손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는 그 조언을 얻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조언을 얻은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시므온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죠. 겸손할 때 나타나는 3가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묻고 그리고 혼자 하려 하기보다는 함께 할 것을 청하고 그리고 조언을 얻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기도의 3가지 가르침과 사실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도는요, 겸손할 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겸손할 때 그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그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지 않으면 찾기는 찾는데 구하기는 구하는데 실제로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겸손해질 때 가장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떠한 손길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나아갈 때 늘 중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거쳐서 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개하던 여호수아가 사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유다 사람들은 산지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약속했던 것처럼 갈렙이 헤블론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백성은 여부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겸손해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고, 그래서 약속의 땅들을 얻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약속대로 행동을 해서 얻기는 하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는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거민 중에 많은 사람들을 내쫓았지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철로 만든 전차,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기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쫓지 못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씩 땅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차지는 갔지만 여부수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은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여부수 사람들, 그리고 평지에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묵인하기 시작해요. 그냥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그 사사기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모든 지파들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성취해 가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니면 자신들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도 이것은 넘을 수 없어 라고 그들 마음 스스로 한계로 그어놓은 어떤 적들을 만나거나 문제에 봉착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7절 보면 문나세 자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일부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 살아갔습니다. 근데 28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다음 패턴인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들의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샘물처럼 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강함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누적되기 시작한 거죠. 충분히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제 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만큼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선택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그들을 노예로 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곳에 있는 7 족속 모두를 다 쫓아내라고, 한 명도 남김없이 쫓아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낼 만한 충분한 힘을 그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했다라는 핑계가 있었지만 힘을 가진 후에도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죠? 그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다면 그들은 큰 노동력까지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없이 고용해서 부려먹을 사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를, 그들의 어떤 갖고 있는 소유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찝기 시작하세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였던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였느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보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김에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짚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결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깨트릴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한 약속대로 이 땅을 너희가 누리게 할 거고 이 땅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를 복의 근원되게 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르라, 내 약속만 지키면 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자기 방편을 찾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상관없이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 땅의 신을 의지하는 일들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경제적인 어떤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본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근거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좀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래도 함께 가져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그 단서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약을 깨트리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욕은 결국 가나안 땅을 얻는 그 계약을 훼손시켜 버린 것입니다. 노동력까지 욕심내다가 그 가나안 땅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 땅에 계속 살기는 하지만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그 가나안 지파 사람들, 그 땅에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난당하고 갈등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서 야기되는 그 치열한 삶의 장소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기는 있는데 그 땅이 더 이상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이 돌파구로, 아니 그들이 좀 더 얻으려고 만난 방편으로 인해서 그것에 올무가 돼서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더 이상 풍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 평안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하고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였다면 약속 밖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부리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밖에 대한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복임이라는 그 이름처럼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약탈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따랐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기 2장 14절에서 17절 내용을 보시면 이 사사기의 어떤 좀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반복되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어떤 침공을 당하고 노예화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역사적인 그 상황,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당장은 노예 계약, 반대로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계약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크게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계약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신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 되는 올무에 빠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진노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화내시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그 불신과 죄악이 문제일까요? 호세아 선지서의 어떤 큰 그런 그림처럼, 그리고 구약의 많은 그림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외간 남자들과 바람 피우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매우 화가 났어요. 아내의 외도에 화가 난 남편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남편을 버리고 외도하는 아내가 잘못인가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은 외도한 아내의 잘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난 남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화나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이방 신들에게 외도가 난 바람을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방치하시는 결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놔두자 그 바람난 아내는 그 외도하는 대상들에게 버림당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들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서 노예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사사는 일종의 중재자, 화해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가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도록 남편이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매우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런 아내를 그냥 놔뒀지만 그 아내가 외도하는 대상들에게 버림당하고 그 외도하는 대상에게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노예화될 때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남편은 이 중재자를 보내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그 역할을 이 사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식의 역할을 이 사사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의 역할은 좀 제한적이에요.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중간에서 결정하고 전달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아닌 거예요. 처음 시작처럼 이 사사시대는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직접 소통하고 직접 만나고 직접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직접 소통하기 원하시고 직접 살아가기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라는 제한적인 리더십들을 세우신 거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람나서 외도한 대상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아내는 계속해서 다시 그 동일한 잘못을, 동일한 실수를, 그 동일한 죄악을 계속적으로 다시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담을 싼 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그냥 무시해버린 채 그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사를 보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전에 그런 절대적인 리더십을 세워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딜레마인 거예요. 돌고 도는 그 딜레마인 거예요. 중재자의 말도 듣지 않는 그 바람난 아내, 마치 그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정말 애가 타는 그런 상태였어요.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하게 그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어려움이 아주 커질 때예요. 아프고 압제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갈 방편이 없어질 때, 돈이나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자기를 다시 맞아줄 수 있는 것은 남편밖에 없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돌아오긴 하는데 조금 더 살만하면 다시 외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친 물건을 에훗을 통해 보냈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호흡과 같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삶의 방편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사사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좋은 방편, 삶의 가장 유익한 그 필수 요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샬롬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계약 안에 거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의 상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굳이 이렇게 애걸복걸 부르짖지 않아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정말 보장되어 있는 축복, 보장되어 있는 삶이 사실 이미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가나안 거민들과의 경쟁과 싸움과 반목과 지배와 또 불조음과 때로는 내가 그들을 억압하려는 어떤 욕심과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처절한 아픔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와는 전혀 별개, 그것을 초월한, 그것을 능히 이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근데 그것을 깨트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때는요,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라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시대였지만, 그래서 와 정말 멋진 시대 아니야? 라고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시대였지만 사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엉망진창인 시대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이 이중적이었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고 그들이 양다리를 걸쳤고 두 집 살림을 하였고 결혼의 서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라가라고 욕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서 12절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트리면, 그런 부르짖는 것조차도 이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했습니다. 결코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상태. 이 사회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상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사회적인 난관 속에서 우리 분명히 부르짖어야 되고 간절하게 외쳐야 되고 간절하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훼손된 그 계약, 언약, 말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하지 않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듣지 않겠다.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 먼저 너희가 잘못된 그 삶의 자리로부터 나오라. 나의 언약을 깨트린 것, 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은 것으로부터 나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고 너희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라. 그래서 나의 구원함을 너희가 믿고 의뢰하고 따르라. 그 언약을 회복하라. 그때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자꾸만 뒷부분만 생각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간절히 구하면 돼. 그럼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더 힘써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너희가 제발 내 안에 좀 들어오고 나의 말, 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이 삶의 자리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환영할 때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우리가 깨트려 버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금 우리에게도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원 앞에 아멘. 주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그 언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내가 직접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소통하고 주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언약을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삶이, 삶 같은 삶이 내게 예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언약이 제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샘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서 그 약속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으로 모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한 간구를 갖고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 그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자,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한 주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의지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둬가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 그 말씀의 언약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셨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새로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알기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직접 하나님과 만나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아버지와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따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얻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사랑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땅, 사랑을 잃어버린 땅이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샘가족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손들과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교육계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언약들이 사회 구석구석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를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